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혹시 성경 말씀 중에 가장 부담되는 말씀을 꼽아보세요 라고 하면 수위에 듣는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제가 표준세번역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이 말씀을 읽고 부담이 되는 성도님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예수님 믿으면 다 버려야 되는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성공도, 세상에서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버려야만 하는 것인가?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면 버리게 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면 우리가 말씀이 제대로 보이죠. 버리는 것만 아니고 얻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7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버리고 해로 여겼다고 하는 것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7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의 내용을 보면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다 버렸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이 일은 정말로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실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고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보다 감격스러운 말씀이 없는 말씀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살아계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렇게만 알고 믿는 사람은 본문의 말씀이 정말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잃어버리는 것은 현실이고 내가 얻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얻게 되는 영생은 너무나도 막연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거다. 그리고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현실이고 하늘의 보화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막연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면서 이 부자 청년과 같이 근심하면서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의 고백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 안에는 어떤 갈등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는 그냥 기쁘고 행복하고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 혹시 사도 바울 안에 근심이 느껴지십니까? 혹시 슬픔이나 내가 하기 싫었는데 주님이 하라고 해서 주님한테 콕 깨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하는 거다,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이 고백이 너무나도 당연한 고백이고 행복한 고백이고 감격스러운 고백일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아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걸 다 믿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더욱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늘 동행했고 예수님과 늘 인격적인 만남을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도 놀랍고 소중한 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면 정말로 우리 안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나머지는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버려집니다. 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의 보물을 소유했으니까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오늘 본문 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고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이 모든 삶의 열매들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성령으로 육신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성령님에 의해서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경험을 간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텐데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땅끝까지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복음을 듣게 되면 그때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것이고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 이제 더 이상 유대인 공동체에 매여 있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엄청난 엘리트였습니다. 그냥 유대인 공동체 안에 있으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또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 전해지기 위해서 그 역사가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에서 대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건 유대인 공동체에서 사는 일에 비하면 완전 고난의 길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는 유대인 공동체가 전부라면 굳이 그럴 필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이미 하나님 나라를 봐버렸고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다 알게 돼버렸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게 돼버린 상태에서 유대인 공동체는 자기에게 더 이상 큰 의미가 없었어요. 이 세상은 자신에게 더 이상 큰 매력이 없었어요. 아니, 매력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을 비교하니까 이 땅은 정말로 악취가 나는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될 때 이 세상에서 좀 편하게 살고 싶고 이 세상에서 좀 성공하고 싶은 마음 없어집니다. 버리는 게 아니고요, 버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동일한 도전으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사시지만 이렇게 살아가셔도 후회 없으시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여러분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많이 남으셨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점검해 주는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정말로 잘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얻어야 할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분명히 뜨여지고 날마다 그 주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버려야 되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도 명확해지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질문이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로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대화를 하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분명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도 다 베드로처럼 대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십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을 때처럼 바요나 시모나 네가 정말로 복이 있다. 이것은 사람이 알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해주신 거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네 말이 맞다. 그 말이 정답이다. 그러나 너는 참 불행하구나.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는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구나.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신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를 제가 다 어떻게 다 진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실 성도도 많습니다. 우리도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많이 들어서 아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신앙조차도 시험 문제 풀듯이 그냥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주이시고 내 모든 것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내 주인이라며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면 내 생명부터 내게 속한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이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내 마음의 관심은 온통 세상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버렸던 것이 내게는 소원이에요. 세상의 성공,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권력도 좀 갖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좀 편안하게, 좀 고생 안 하고, 좀 있는 듯 없는 듯.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겁니다. 본문에는 조금 험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한국 사람들이 욕설로 쓰는 표현이 나와요.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여기서 개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직접적으로는 뒤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를 빗대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개라고 표현하는 것은 개의 특징이 한번 물면 잘 안 놓는 물고 늘어지는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개라는 표현은 물고 늘어진다는 표현을 이렇게 약간 그 비속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4절부터 6절은 자기가 율법적으로 아무런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적으로 온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안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빌립보서가 그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여러분 기쁨의 서신이라고 저희가 초창기 때 말씀 나눴었죠. 그렇게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그렇게 권하는 말씀과는 정반대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로 무섭고 잔인하고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을 지키는 것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주일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11조는 반드시 해야 하고 새벽기도도 반드시 해야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틀렸다, 나쁘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생각하는 분들은 심각하게 자기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왜 합니까? 11조 왜 하시나요? 새벽 예배는 왜 하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일 성수는 기쁨으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는 기쁨으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11조가 기쁨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는 위주의 신앙생활이 율법주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일 성수를 못하거나 혹은 11조를 못하거나 새벽 예배를 못하거나 혹은 봉사를 못하거나 하면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험담하고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조차도 남을 비판하는 데 사용합니다. 무서운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시간조차도 남을 비판해요.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은 것, 여러분 정말 잘한 거죠. 거룩하게 의롭게 사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와 같지 않다고 그 사람들을 지적하는 거, 세리 같은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지적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닌 것 같습니까? 우리 안에 누구도 예외 없이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성정들이 다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정말로 신앙생활을 멀쩡하게 해요. 겉으로 보면 그렇게 거룩해 보일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면 그렇게 신실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그 집사님이 들어야 돼. 이 말씀은 이 말씀은 그 형제가 들어야 돼. 이 말씀은 그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네. 이렇게 들어요. 누가 문제고 저 사람이 잘못했고 저 사람은 꼴도 보기 싫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미 마음에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신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마음에 계시다면 그 사람에게서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사랑이 됩니다. 이것이 은혜의 생활이죠. 근데 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하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도 없고요 사랑도 안 돼요. 사랑이 안 돼요. 늘 왜냐하면 나의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앞섰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언제 그 율법주의에서 벗어났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부터 그 율법주의 신앙에서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는 것은 그래도 너무 심하지 않은가? 뭔 배설물이냐? 그냥 주님이 1순위 그리고 그거는 2순위 하면 되지 않느냐? 우리 안에 이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전히 아직 그분은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만나게 되면 여러분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주셔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은 사업을 크게 해서 그렇게 사용하실 분은 그렇게 사용하세요. 어떤 분은 높은 지위를 주셔서 또 사용하십니다. 어떤 분은 또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게 하셔서 사용하십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돼요.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혹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혹은 내가 어떤 분야에서 명성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 내게는 별로 안 중요해요. 내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니까 뭐 주님이 나를 다른 사람, 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높여주셔도 감사한 거고, 아니 그냥 나를 그냥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서 또 사용해 주셔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게 있으니까. 내게는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화가 있으니까. 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라고 또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그렇게 말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이미 여러분들이 다 느끼셨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유혹들이 너무 많아요. 앤서니 드 멜로가 쓴 수도사들의 방심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 어느 수도원에서 본부에 수도사 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새가족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새가족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 줄 수도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에 요청을 했어요. 본부에서는 분명히 수도사 1명을 요청했는데 수도사 5명을 보낸 거예요. 그것도 새가족 훈련을 잘하는 훈련을 받은 수도사 5명을 보낸 겁니다. 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5명을 보낸 거죠. 다들 의아해했습니다. 왜 5명을 보냈을까? 5명의 수도사가 이제 그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수도원을 찾아 떠납니다. 며칠이 지나서 어느 마을에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교회 사제가 세상을 떠나고 마을을 섬길 사제가 없는 형편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거기에서 거룩한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 마을에서 이들을 목양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이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내가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 남아서 사제가 됩니다. 4명이 또 길을 가다가 어느 왕국에 가서 묵게 되었는데 왕이 수도사들을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부탁하기를 우리 공주와 결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 대신 이 왕국을 다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분이 흥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사명감을 느끼고 저 공주와 결혼할 사람이 나밖에 누가 또 있겠는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겠나. 그래서 한 사람이 또 거기에 남았습니다. 3명이 또 출발합니다. 가다가 산골짜기 집에 묵게 되었는데 아리따운 자매 한 사람이 거기서 혼자 사는 겁니다. 강도를 만나서 부모 형제가 다 죽었습니다. 혼자 간신히 몸을 피했는데 이제 혼자서 거기에 살려고 하니까 너무 무섭고 외로운 겁니다. 수도사 한 사람이 거룩한 사명감을 또 느꼈습니다. 내가 이 자매를 그냥 두고 간다는 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할 태도가 아니지 않는가? 이 가냘픈 여인을 어떻게 혼자 살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거기서 결혼해서 그 자매의 남편이 됩니다. 이제 2명이 그 길을 떠납니다. 마을에 들어갔더니 그 마을은
이교도들이 성도들을 다 핍박하여 죽이고 남은 사람들은 다 배교하고 정말로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한 마을이었습니다. 수도 산 사람이 또 거기서 거룩한 사명감을 느낍니다. 내가 이 마을에 남아서 배교한 사람들에게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하고 여기서 믿음의 뿌리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이 마을을 그냥 지나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거기에서 남아서 그 마을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합니다. 결국 남은 한 사람만 수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지금 앤서니 드 멜론이 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5명이 떠났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새 가족을 잘 양육하라는 사명을 받았고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동안 그들의 마음이 자꾸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왕국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 그것도 사명일 수 있고 핍박받는 지역에서 순교를 각오하는 것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또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질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이야기 속에서 도전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로 내게 주신 사명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에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유혹이 많죠. 어떤 유혹은 정말로 나쁜 유혹이지만 어떤 유혹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이는 거룩한 유혹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왜 예수님을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잘 모르는 걸까요? 왜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수많은 유혹들로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수많은 유혹들로 인해서 다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께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실까요? 물론 이것은 분명히 버려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면 버려지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어떤 분들은 주님과 충분히 교제하고 있다고, 주님을 충분히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여길 수 있는데 과연 주님도 여러분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실까요? 나는 주님과 충분히 교제하고 있어. 나는 주님과 충분히 친밀함을 누리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느냐는 거죠. 주님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는 나와 교제가 너무 충분해.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너무 좋아 죽겠어. 이렇게 내 안에서 이렇게 매일마다 충만하게 거하니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안심이 돼, 안심이. 그렇게 주님도 생각하시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설게 될 때 우리 옆에 다른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다른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 중에는 중국 가정교회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 중에는 후원도 없이 선교지에서 목숨을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과 우리가 함께 설 텐데 우리가 그분들 옆에 서서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만을 가장 고귀하게 여기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불편한 말일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진 게 많으면 가진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홀로 두셨는지 여러분 주님께 물어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런 상황에 두셨는지 주님께 묻고 답을 얻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을 다 이기고 뒤집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신가요? 우리가
편안하고 또 안정된 그러한 환경이 은혜롭게 여겨지는 것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롭게 느껴지는 것과 실제 은혜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은혜라고 느끼는 것과 실제 은혜는 다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중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사실 이거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부자였습니다. 부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무슨 이야기 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삶이 평탄하고 형통해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외형적인 축복에 안주할 때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은혜라고 여겨서 그 은혜 속에 안주하고 살았던 그때가 실상은 벌거벗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너는 벌거벗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가서 깨달아지면 이거는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이는 은혜가 진짜 은혜인 줄 알고, 물론 그거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정말로 가장 존귀한 예수님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밀어놓고 복음의 첫사랑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그것에 안주하고 살면서 정작 영적으로는 발가벗겨져 사는 그 실상도 모른 채 우리는 은혜 받았어, 우리는 너무 좋아, 우리는 만족해,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영적인 실상이 벗겨지는 것은 정말로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이런 것 끊어버리고 의지하는 것 다 끊어버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면 그것은 주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라는 기회의 시간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이전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그냥 마귀가 강권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그냥 곤두박질치게 만든 경우가 있냐고요. 여러분, 욥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겠느냐는 거죠. 정말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이시라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네가 의지했던 것 다 내려놓고 정말로 나와 관계를 바르게 해라. 여러분, 주님과 바르게 관계가 된 다음에 돈도, 지위도, 권세도, 영광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돈, 권력, 명예 아무리 다 가지고 있어도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루할 정도로 주님과의 관계에 다룸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75세에 부름 받았잖아요. 근데 25년 동안 주님께 다룸 받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16년 후에 또 이삭 바치라고 하십니다. 지독하리 많지 주님과의 관계를 아브라함은 다룸 받아요. 요셉은 안 그랬습니까? 야곱은 또 안 그랬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룸 받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70년 넘는 세월을 혼자 신앙생활했습니다. 혼자. 여러분, 다니엘의 새 친구, 우리는 다니엘의 새 친구와 엄청나게 동역을 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다 다른 도의 방백들입니다. 언제 만나요? 오늘날처럼 비행기가 있습니까? 전화가 있습니까? 거기서 다니엘 만나러 올려오면 몇 개월을 걸어와야 돼요. 그냥 그때 잠깐,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잠깐, 그 뒤로는 못 만나요. 다니엘 70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삽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죠.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해서 왕 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때가 옵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십니까? 그게 소용이 없어서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꾸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주님을 온전히 보지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진짜 버리라고 하면 우리가 다 버려야 하지만 마음에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는 도울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님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자신 있다.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되지.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정말로 훈련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 그분입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나의 왕,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때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남습니다. 그것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남아요. 너는 나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한 게 너의 삶에는 이렇게 많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그 은혜의 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그분을 알고 나면 다른 것은 내가 배설물로 버리려고 노력 안 해도 배설물로 보이면 버려집니다. 여러분, 화장실에서 변기 물 내릴 때 고민 안 하시잖아요. 이 아까운 걸 왜 버려?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버려지는 겁니다. 배설물로 보이면 버려지는 겁니다. 주님을 알면 배설물로 보이고 버려지는 거예요. 이 밤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사도 바울에게 부어졌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